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어두운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와서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무엘 내 안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 채워져서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영광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있으면 은혜가 넘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5절까지 해야 되는데 5절까지 하면은 사실 너무 길어서 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중심에서 많이 발췌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절 한 절씩 보다 보면 뜻을 이게 역사의 흐름 그런 것들 보다 보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 중심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그 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남편과 뭐라 그랬죠? 장가 들어 이렇게 19절에 보기에는 장가 든다 그러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약혼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혼. 그럼 결혼하고 약혼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약혼은 기간이 있어요. 결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중매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는 너무 어색한 관계, 꼭 뭐라 그럴까 뭐 좀 어색한 관계였는데 결혼식을 딱 마치고 호텔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날에 나올 때에는 너무 이렇게 좀 다르더라는 거죠. 자기야 뭐 입에다가 뭐 사탕도 넣어주고 과자도 넣어주고 아이고 뭐 어깨 동무도 하고 그렇게 사랑을 진하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약혼 기간 때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약혼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받았을 때는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자는요. 그 안에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남편과 같이 살고 계십니까? 네. 얼마나 행복해요. 남자의 그늘은 어딜 덮는다 그래요? 천리를 덮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나는 남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나도 신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보살핌을 느꼈을 때, 그런 어떤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기복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이 심령 속을 만져줬을 때, 그것이 뭐야? 진짜 하나님과 결혼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내 의의를 나타내고 내가 뭐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그 명함에 수없는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백하게 하나님과 만난 자는 진짜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심령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면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중얼중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새 내 아내가 좀 많이 좀 아픕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아프대요. 속만 담으면 아프대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아는 거죠. 내가 아프다는 것을. 통증 있고 아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흰 돌에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나니 그것은 누구만 안다 해서 너만 안다 했었어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진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못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가 호세아 고멜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있어요. 네. 그 가늠한 여인을
그를 또 가서 찾아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나는 만나기 싫은데 그를 만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면 뭐예요? 하늘의 응답을 받고 땅의 응답을 받고, 그렇죠? 하늘의 응답, 땅의 응답을 곡식의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머리에 일단은 뭐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이 인지가 돼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은 건요, 행동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은 건요, 삶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일단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가라. 깊은 물에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갔더라. 그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물에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곡식에 응답받았다는 거죠.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호세아는 뭐예요? 호세아는 구원자죠. 구원자를 통해서 뭐예요? 고멜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과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했더니 그게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 다른 신이 뭘까요? 여호수아 4장 21절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의 아버지가 강 건너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했었어요. 여기도 오너에 보게 되면 엘로힘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테라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다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가 되는 거꾸로 왜 올라가냐는 거죠. 성경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홀은 코 고는 사람이에요. 코를 고는 사람이고 데라는 테라인데 표백된 것을 얘기해요. 그가 뭐 했다고요? 강 건너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했어요. 다른 신이 뭘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 다른 신이 뭘까요? 기복적인 신앙. 내가 말씀을 듣고 나를 변하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런 것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검포도 가자라 그랬어요. 지금 성경은 검포라고 되어 있고 또 가자라고도 되어 있죠. 자, 검포도 과자. 자, 이 검포다라는 것은 뭐예요? 검포도는 마른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송이로 되어 있어요. 송이. 자, 송이가 이렇게 쫙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색이 나와요? 다 익으면 붉은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붉은색은 나온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누가 나의 아픈 아킬레스를 건드렸어요. 나의 자존심 상하는 말을 건드렸어요. 그리고 나에게 옳은 말을 해줬어요. 그때 뭐가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 붉은 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들면 건들수록 사람들이 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뭔데, 네가 집게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 그리고 오히려 삿다질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자는 뭐예요? 이 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려주면 그랬어. 내가 그랬지. 몰라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 용서해줘. 그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예요? 나의 육의 속성을 죽이고 나의 고집을 죽이고 나의 스펙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전문 밖에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뭘 했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본다 했었어요? 배꼽을 본다 했잖아요. 배꼽. 그 중심을 본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남편 신랑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찰밥을 좋아하는데 맨날 꽃보리밥 줘봐요. 화딱지 나죠. 우리 사모는 맨날 보리밥을 좋아해서 나한테 보리밥을 자꾸 주는데 나는 쌀밥을 좋아해요. 계속 준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포도를 뭐요? 가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뭐요? 말씀을 주식으로 안 먹고 간식으로 먹더라는 거예요. 간식으로. 그냥 간식으로. 여러분 이 간식이 주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이걸 주식으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좀 마른 형이죠. 간식을 안 해요. 저가 요새 금식기도 하고 나서 간식을 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배가 좀 살짝 빠서 한 3kg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간식은요, 안 좋아요. 말씀도 간식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가 얼마나 귀한 건가,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야, 나에게 이 바른 말씀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한테 가까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세종대왕도요, 그 신하 한 명이 나한테 바른 말을 해준 그 사람이 있었기에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저 광화문 앞에 세워져 있는 이유가 그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바른 말 해주는 신하, 내 옆에서 바른 말 해주는 사람. 제 아내가 저한테 바른 말을 참 너무 잘해요. 어릴 때는 주둥이 쳐버릴 정도로 바른 말을 잘해줘요. 그래서 그런지 더 노력하려고 그러고 받아들여요. 저 이번에 또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래, 혈기 내지 말아야지. 적어도 내 가족한테는, 적어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한테는 적어도 혈기 내지 말아야지.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다짐을 먹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자 했을 때, 나사로 살리러 갔을 때 도마가 하는 말이 주랑 같이 뭐라 그래요?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으러 가자. 뭐요? 나의 그 의심 맡은 그 도마가 주랑 같이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혼자 죽을 수 없으니 성령과 같이 죽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덕을 입었던 뭐를 했던 사람이 나한테 실망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난 그 사람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꼈는데 하다 보면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미워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내 남편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헐렁덜렁 가니까 저 터지고 오는 거죠.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기도하다가 원망 드릴 만 있으면 제단에다가 예물을 놓고 가서 기도하고 오라 그랬죠. 제단에다가 이 예물을 놓고 오라니까 어떤 목사님, 헌금은 놔두고 그냥 가서 하고 오라, 그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네 자존심, 네 고집, 네가 옳다는 거 말씀 앞에 내려놓고 비우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사과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거스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있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어요. 정말 가기 싫은데 가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네가 그렇지, 네 잘못이 맞지? 인정했을 때 그래,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냥 억울하지 너무도. 왜 나라고 할 말이 없겠어요? 처녀가 죽어도 할 말이 있다 그러는데 난 처녀도 아닌데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따지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시니까 지금은 내가 죽을 시기일 때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근데 안 죽으려고 해. 발버둥을 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건을 만났을 때 인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같이 한번 따져보자.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한번 물어보자. 누가 옳고 그러는지. 보면 둘이 똑같은데 싸우더라는 거죠.
나이도 어린 게 건방지게 말이야. 나이가 어린 게 뭐 어떤 게 목산수가 내가 몇 년째인데 이제 섭하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서 누가 나와요?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것은 배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우린 배울 것은 배우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지로 우리는 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좋은 사람도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 보면 내가 배워야지. 저 사람 보면 내가 저 짓을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서 여호가 가서 타인은 뭐야? 다른 사람을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여자 가운데에서 사랑하라 그랬어. 사랑하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아침마다 권장하며 순간마다 분쳐 말라 시험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방문하다 보살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순간마다 되어 있는데 분초마다 뭐예요? 내 심령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가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스스로 확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입에서 줄줄줄줄 악한 말이 나와요. 줄줄줄줄 험단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심천이 이 말이 그놈의 새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저 광화문에 있는 사람도 너 내려와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래. 누가 봐도 이 말이 저 새끼는 나쁜 놈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지금 교주까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요새 도울도 되게 웃기는 장난하잖아요. 그 부모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신을 우상 숭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내 속에 무엇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찬양하고 하는 거라는 거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만큼 내가 변해요. 그게 표적이고 흔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러면 안전배가 일어나는 그것도 표적이지만 내 안에 변한 모습이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뭐예요? 내 아픔이 상처가 회복이 돼야 되고 이거 하게 되면 뭐 슬픔과 이런 것도 해결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아픔과 슬픔과 그걸 가슴 갖고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말씀이 하나라도 날 변해서 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무지장 사랑합니다. 세상으로 갈 때마다 다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파하며 고통하며 여호수아를 보내서 그를 사랑하라고 보낸 거죠. 아멘. 나는 저 사람 저 외설적으로 말하면 난 저 새끼 만나기 싫어. 근데 하나님 가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아무리 그 길을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면 가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가가지고 저 덮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그때서 무릎 꿇으면 그 후유증이 크더라는 거죠. 너무 어리석어요. 왜? 하나님과의 약혼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서 여러분 남편과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나눠보세요. 자기 있는 얘기 다 터놓고 얘기해보세요. 그 얼마나 좋은가. 다음 달에 가정의 달이라 그러잖아요. 저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내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해요. 참 자는 순간까지 대화를 해요. 뭐 이렇게 할 얘기 있냐고요. 콩 하나 얘기하더니 그 콩이 싹이 나서 잎사귀가 열매고 귀 뽑고 열매 맺고 곡간에 넣어놓고 그러고 잠이 들어요. 뭔 얘기를 완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숟가락이 어떠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순한 얘기. 그렇게 다 풀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부부지간에도 탐을 쌓고 얘기를 안 하면 도대체 내 남편이 속에 저게 뭐가 들어있는지도 몰라. 내 아내가 뭔 생각하는지 몰라. 다른 생각이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왜 자꾸 담이 심냐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담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왜 담을 보게끔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광고에 보게 되면 이랬죠. 세탁기와 뭐 남편 내 하기에 달렸다고. 자기는 노력을 안 해. 꼭 잣대 대고 당신은 왜 여기야? 왜 꼭 양말을 여기다가 벗어나? 좀 뒤집어 놓지 말고 이렇게 해서 세탁기에 좀 지정된 장소에 넣어. 계속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우린 그걸 해요. 그럼 남편도 그러냐고 자칫 좀 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행복이 느껴지고 감정이 살아나고 오장육부가 살아나고 신경 조직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들리지만 아내를 통해서 또 내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오늘 예배 드렸어.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예배 안 드리면 그거 하니까 난 뭐 됐어. 그게 아니라 그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신랑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은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여호와께 뭐라고 지금 해요?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은 5개를 가지고 가라 했단 말이에요. 네, 은 15개를 가지고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것은 뭐라냐? 은은 여러분이 자다시피 갈망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망이라는 거예요. 몹시 탐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갈망함.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 찬양에서도 찬양을 제가 잘 못 부르니까 낮에는 달처럼 밤에는 뭐 해처럼 그렇듯이 그런 갈망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리를 내가 좀 만나고 싶다고. 그 소리를 듣고 싶다고. 미세한 소리. 태풍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서 못 만났지만 하나님의 그 선명한 그 삶사 음성을 듣고 싶다고. 이런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의 소리, 아내의 그 사랑하는 소리,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미세한 소리를 들어보세요. 천지 만물 그 주가 그 음성을 듣을 때는요, 모든 것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혈액성이 다 돌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좋은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악한 짓을 하고도 뭐라 그래요? 조직폭력들 애들이. 그 악한 짓을 해도 좋은 데 갔을 거야. 좋은 데 가십시오. 그 좋은 데는요, 하나님 있는 곳 그것밖에 없어요. 천당이 없어요. 연옥도 없어요. 연옥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있는 곳에 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열이라는 숫자는요, 11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11조는 뭐예요? 우리가 물질의 11조가 있어요. 물질의 11조는 교회에 드리는 그 11조가 있고,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있다는 거죠. 그 11조는 뭘까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가 10번 딱 나옵니다.
그러면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 드리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라. 10명이 있으면 한 명이도 사랑하라는 거죠. 이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하고 화합은 드렸는데 너는 고르반하고 말았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11점은 안 드렸다 그 얘기를 해요. 스데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내게 드린 예물이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아모스도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복적이시냐? 다른 신만 섬겼더라는 거죠. 그냥 물질만 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 변한 모습, 내 이 바뀐 모습. 하나님 이걸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은 꼭 필요하죠. 그런 바뀐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갈망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한 갈망이 없이 어떡하니 앉아있다가 너나 들으세요. 그리고 좀만 좌우로 흔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고 내 심령속에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다섯은 갈망하는 저기 강해지다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11조에 드리는 것이 갈망이 커야 되고 그리고 뭐가 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지가 강해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요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를 취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변한 모습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리라고 나오죠. 보리. 여러분 보리는 보아스 2장에 보게 되면 룻이 밭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 밭에 가서 뭘 주세요? 이삭을 주세요. 그 이삭은요 진짜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 맺은 그것을 주셔서 뭐예요? 그는 그거를 주셔서 뭐예요? 그 나를 주셔서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 하나하나가 귀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뭐를 하고 변화가 없으면 뭐예요? 쭉쟁이만 죽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겉포장에만 화려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만. 그거에 너무 취해져 있더라는 거죠. 건드려 보게 되면 화락. 건드려 보면 화락. 네가 이 새끼야, 감히 새끼야, 깜지마 새끼야. 나는 새끼야, 이 새끼야, 죄가 많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다를 우리가 주셔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리를 보세요. 보리에 잘 보게 되면 뭐가 많아요? 털이 많아요. 털이 많죠? 그것은 뭘 말해요? 짐승의 속성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머리카락도 상징을 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든 뭐를 하든 뭐예요? 자꾸 세상으로 가려는 거죠. 세상으로. 여러분 안 그렇나요? 나도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에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좀 재물 좀 많이 받아서 구제하고 성교하고 좀 남음이 있어서 우리 집에서 피자를 한번 사놓고 좀 먹고 싶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도 한번 쫙 이렇게 라이프짓 한번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냥 라면 하나 이렇게 해서 먹고 나도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리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보리를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셔서 안 되잖아요. 저는 주말 농장을 참 좋아했고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은 농부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추수도 심기도 해보고 추수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추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껍데기 주워오나요? 덩쿨 주워오나요? 안 주워온다는 거죠. 뭐만 주워와요? 나다. 알곡만 주워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취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해요. 천주교 요번에 저쪽으로 가셨더라고요.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취하냐는 거죠.
변한 모습을 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뭐요? 원하시는 것을 취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호멜 그랬는데 오늘 제목이에요. 이 호멜은 진흙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발효, 그리고 역청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역청이 뭐예요?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보게 되면 6장에 보게 되면 역청으로 바깥을 바르고 안을 바르라 했거든요. 이 역청이 회개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온 것도 뭐예요? 사랑 관계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유, 어머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네, 여보게 내가 자네 그 잘못했는데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뭐예요? 안을 취한다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해요. 이 회개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생각이 뭐예요? 진흙탕의 속에 있더라는 거죠. 진흙탕. 나는 거룩한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나는 어깨 찬양한 것 같은데, 발성도 좋고 모두 좋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찬양 못하면 목사가 찬양도 못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한 것이 뭐야? 진흙탕에 있더라는 거죠. 진흙탕. 그 속에서 뭐야? 알곡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었어요? 진흙탕 속에서 열매. 여기서는 열매지만 저는 거기다 가로열고 보석이라고 해놨어요. 하나님 그 속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뭘 찾는다고요? 보석 같은 존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석이 자갈처럼 많다는 게 보석의 대접을 받냐는 거예요. 보석은요, 흔하지도 않지만요, 보석을 하나 발치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기공과 노력과 땀과 연단을 받아야 그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받고, 금식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요? 내가 변했냐, 안 변했냐는 거예요. 이 나달, 그 나달 하나로 가지고 내가 변했냐, 안 변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까? 내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죽이고 내 자식을 죽이고 했던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가려고 그래요. 조금만 바른 말 한마디만 해도 빠르륵 하는 게 나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요소를 보내서 사랑하라고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이 나의 사상이 하나님은 이 바뀐 사정을 뭐에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도 왔다 가고 저런 사람도 왔다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오늘 예배 드렸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죠. 그러나 호세에서 넘어가게 되면요, 다른 말로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서 보게 되면 너희가 예배를 많이 드림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나서 왜 그런가 기도를 해요. 오히려 그 예배를 많이 드림을 해서 너희가 악해졌다, 그런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오죠.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의 중심은 내 변한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야? 옥석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무나 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면 책망을 하세요.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가 내가 복을 준 후에라도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준 복도 죄악이고 재앙을 내리겠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천국이 넓다 그랬어요? 좁다 그랬었어요? 좁단 말이에요. 우리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 정말 나에게 악한 짓을 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래요.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가 고멜 사랑하라고, 가난한 여자를 사랑하라고 보낸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말해서 뭘 말하냐면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오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아멘.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 그거를 몸부림치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거죠.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내게 오라는 거예요. 정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뭐가 독수리가 내려와서 한테 쫓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을 쫓아야 돼요. 졸음 오면 졸음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졸음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꾸벅꾸벅 졸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축복 기도하면 아멘소리도 제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내 이승에 힘을 주세요. 저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꽂혀서 내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게 해주세요. 일어나야죠. 하나님께 다가가야죠. 그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성회를 갖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영원히 취해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그 멸관이 왕관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하수의 세계 보세요. 엄청 많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고울이 뭐겠어요? 거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회를 여는 거고 우리가 그러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6장에 보게 되면요, 법궤가 블레셋이 들어갔었죠. 블레셋이 들어간 거가 뭐가 일어나서 온역이 일어났다 그랬었어요. 온역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내 악이 드러나야 돼요. 내 사악한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드러날 때는 어때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재산에 손실 볼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내한테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법궤가 들어갈 때 다곤신이 무너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베세멘 하나님의 집에 그 마차가 들어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뭐라 그래요? 금독종 5개를 실어 보내라 그래요. 뭐를요? 말씀이 들어오면, 은혜가 들어오면 내 악종을 보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내 악종이 없어져야 돼요. 아, 내가 그런 면이 있었구나. 일단은 나한테 바른 말을 해주는지 악한 말을 했는지 의미하는 말이 들어오는지 이거를 구분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많은 날 동안 그랬어요. 이 많은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 날은 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용이라는 단어가 해가 뜨고 지는 날도 표현도 하지만 이 날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내가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날이에요. 어떤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만났을 때 해결하는 시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많고 기도가 많고 무슨 일이 많은 사람은요, 주요 한마디면 해결되는 사건도 있어요. 그러나 한 사건을 만나는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해결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사건을 왔을 때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붙들고 아이고 저놈 저거 죽일 놈인데 내가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멍멍이 같은 놈, 걔 후리 아들 같은 놈 이렇게 하고 보내느냐? 아니면 그래 맞아 내가 그랬지, 내가 들보였지, 맞아 상대방은 저건 티인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뭐예요?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 질 때까지 용서해 주라 그런 말 있죠. 우리요
이 인생도 한 날이에요, 한 날. 이 한 날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는 사람, 육으로 시작 성령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목사는요, 에베소서에 한 번 나와요. 그 목사의 단어를 오늘로 보게 되면 그냥 목동에 양치는 자라는 거죠. 10분, 6분이라는 거죠. 강단에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지만 딱 내려가면 어때요? 섬김의 종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려가서 올라와서도 자기가 목사, 내려와서도 목사. 그 목사 하나님 보시기 하나의 10분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 목사에 힘을 너무 주고 있어. 그 권위가 너무 높아. 하나님의 힘과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여진 거 있어요. 이 권위와 권세는요, 어디서 오냐면요,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고, 상대가 세워지는 권위가 진짜 권위죠. 내가 아무리 세워야 뒤에서 뒷담밖에 안 쳐요. 국민이 세워줬으면 국민이 신뢰받는 대통령이 돼야지 내가 대통령에서 고집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더라는 거죠. 이 사건이 왔을 때, 이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평상시 때 내가 기도 좀 많이 해두라는 거예요. 평상시 때 예배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사건이 오고 누가 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할 때 어때요? 자기는 돌보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만 자꾸 본다는 거죠. 네가 그랬어 그래, 네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 날이, 그 날이 인생이 끝나가도 그걸 해결을 못하고 가더라는 거죠.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예요? 제각기 생각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다는 거죠. 결혼을 했으면,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어때요? 아이가 반드시 나오죠. 그 아이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부모를 닮아야 된다는 거죠. 내 남편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호세아서 1장에서 좀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자꾸 다른 아이를 낳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무엇을 줘요? 씨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 듣는 자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씨를 받으면 나와야 되잖아.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의 성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고집과 오만과 오집이 나오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않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다른 씨를 받았다는 거죠. 분명히 남편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씨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판단하면서 자기가 간섭해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PD수첩에서 한번 나온 얘기예요. 저 어떤 교회 목사님을 잊어버렸는데 한 권사님이 하도 둘 사이가 각별해서 이 권사님이 아이를 낳는데 그 남편은 씨 없는 수박이라 그러나요? 그런 상태였었죠. 근데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씨가 없는데 자꾸 담임 목사님이 많이 닮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99.9%가 그 담임 목사의 유전자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해 줬더니 그런가 보다. 전능한 자예요. 전능한 자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때에 4대 붓집 여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요 속박 받았었죠. 근데 희한하게 절에 갔다 오면 애가 생기네. 아시죠? 절에 갔다 오면 애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스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데려가거든. 여기 조골이라 그러나 그거를 입혀라. 그러면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99.9%의 그 목사님이 나갔다. 무슨 뭐 절간도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내가 남편의 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시를 받았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 사랑의 성품. 사랑은 뭐라 그랬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정죄하고 비판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무리의 구원이라 그랬어서 1대2다 그랬었어요. 구원은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우리는 온데간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 보고 갑시다. 정말 여기 계신 분 하나님만 보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를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은 지금 뭐야? 이 은 몇 결이라고 했었어요. 은 15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야 합니다. 변질되지 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변질돼요. 참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훌륭한 분들은요, 이게 갇혀서 아까 진흙탕에 있는 것처럼 갇혀서 보이질 않아. 왜 자기를 드러내질 않으니까. 묵묵히, 정말 묵묵히 하는 거예요. 남을 도와도 묵묵히 돕는 거예요. 뭘 늦게 이렇게 하고, 뭐 주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새는 금식기도 하면 주보에 딱 써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금식기도를 뭐 42도를 5번, 6번을 했네. 그 명함에다 써가지고. 여러분 성경에는 금식기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가고 티를 내라 그래서 내지 말라 그랬었어요. 근데 왜 자꾸 그 명함까지 또 내미냐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금식기도를 몇 번 했어. 무엇을 했어? 그런 것이 아니. 진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변질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 살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남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무식한 말이 상대에 뭐예요? 비수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도 잘 알잖아요. 최진실이가 왜 그런 비명을 달리했어요, 스스로. 그 댓글 때문에. 우리가 말한 말이라도,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이. 그게 아니라, 없으면 그 말을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온전한 말만 나와요. 상대 허물이 보여도 그 허물을 감춰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게 안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자꾸 보이는 거지. 왜? 내 심령이 너무 더러우니까. 남의 잘 나가는 걸 꼴도 보기 싫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는데, 사촌이 잘 되면, 절교회가 잘 되면 왜 배가 아파? 같이 감사하고 나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어도 그 길은 무슨 길이라 그래요? 영광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는 거죠.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경작을 잘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순수한 마음. 내가 무엇을 하든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순수한 마음. 그렇게 해야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진흙탕에서. 하나님 그 진흙탕 속에서. 이 세상이 진흙탕 같지 않아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이 교회 안에서 이 팽팽하게 지금 일어나는 그 문제가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취하신다는 거. 열매를 취하신다는 거. 그 속에서 보석이 있으면 보석을 취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이 성에 의해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